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5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본질을 망각한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계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이 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가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 좁은 바닷길 하나만 흔들려도 전 세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해협이 운항 중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이끄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코린트 운하라는 곳을 아십니까? 이 코린트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폭이 좁고 복잡한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그 운하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하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항도 마찬가지죠. 갯벌과 얕은 바다 해수면 때문에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도선사가 그 배에 올라타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좌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죠. 인도자는 있는데 그가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인도자는 자기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함께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자들아, 맹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졌고요. 또 사람들을 인도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생명의 길로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의 형식은 붙들면서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어느 순간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 문은 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로만 인도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 또 표정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기도 하고요, 반대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통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통로냐 걸림돌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밀어내신 분이 아니라 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수고도 합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일하는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 자체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를.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을 가르친다 말하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진짜 신앙은요, 사람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보다는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라고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도 잘 알고 종교생활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또 제단보다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정말 소소한 것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시죠. 정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보이는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형식에 더 민감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형식의 순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 또 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히려 사랑은 점점 형식이 되어가고 있고 비판과 판단은 더 많아지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만 붙들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말고 생명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심을 놓치고 형식으로 기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드는 변화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신앙이 껍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